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292페이지에서 29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0장 20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조리 죽여서 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잔인한 명령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명령일 수 있느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된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가나안의 영토와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 바꾸어 나가는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이 말씀이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하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파악을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이나 문화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래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때려잡으라 그랬지 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이라든가 문화재를 갖다 때려 부순다든지 아니면 그 불교의 그 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벽화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굉장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늘날에 어떻게 문화와 사회에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속의 문화나 정치나 사회, 가정, 교육 등 각 분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명령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어주신 명령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의 주재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취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를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된 무기와 문명으로 무장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신체 조건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오죽하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들이다라며 얼마나 좌절하며 절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너무나 정확한 보고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서 4절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마주해야 될 가나안과 여리고성이 엄청난 문명과 발달된 무기로 버티고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마주해야 될 세상 역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같은 엄청난 위세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위력과 속도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노력해 본다고 한들 세상의 속도를 그리고 그들의 수준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자신이 준비한 것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진 스펙이나 어떤 조건들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이런 세상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쉽게 신앙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과 맞붙어서 과연 내가 이러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음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된 문명과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의 말씀 5절에서 9절까지 이르러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신혼으로 인하여서 미망인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허약해서 두려워 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박박 끌어모아서 저 강한, 수적으로도 수준으로도 우세한 저 가난한 적군들을 상대해야 될 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들, 그리고 책임자인 모세가 왜 이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한국의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수가 많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을 정도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고작 12명의 제자면 충분했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내어 던졌던 그 12명의 사도들 덕분에 오늘 우리들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 전쟁이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부상이나 손해와 때로는 치러야 될 막대한 대가 지불을 하나님의 승리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으나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심지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희생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승리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 희생할 감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소식은 거기에 무엇 하나를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그 자체로도 충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재산과 목숨까지도 바치며 복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가 겪어야 할 대가 지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신세였습니까? 복음을 로마 끝까지 다 전하고 좋은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다더니 내 처지를 봐라. 내 꼴이 뭐냐 이게. 너는 복음 전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그냥 유대 전통 아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살아보지 나같이 신세 망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당당하게 그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포해야 될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었더니 소원 성취했다더라, 예수 믿었더니 신세 폈더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당히 고난받는 자리로 같이 나오라라는 소식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선포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승리와 상급을
믿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치르는 모든 희생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나 인생길에서 걸어가야 되는 대가지불과 눈물의 수고는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흘려야 되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대가지불을 그저 헛된 인생의 헛된 한 자락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헌신의 눈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수많은 사도들처럼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로 나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승리와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고 무너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후퇴하고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고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날의 작은 박해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 남은 시절의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께서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그 뒤를 따르고 있건만 우리는 작은 일신의 작은 유익과 이득에 집착한 나머지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종종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보고 있음을 고백하며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 앞에 우리의 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